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45쪽쯤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섞기도 하나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까지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인생의 항로에서 든든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 그 스승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은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요. 또 교육의 중요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교육이라는 것은요, 이 교육이 어떤 환경이나 시설 이런 부분들이 잘 갖추어진 것으로만 교육이 다 만들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에는 든든한 믿음의 스승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 좋은 스승, 좋은 교회학교, 교회가 있을 때에, 교사들이 있을 때에 그 교사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배움을 받게 되면 인생이 행복해지고 또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그런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술 작품인데요. 여러분, 이 작품을 보시고 어떤 작품인지 또 누구의 작품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른쪽에 있는 조각상이 있는데 이 조각상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아시는 분도 계시고 대부분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다비드상이라는 조각상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벽화인데 이 성당에 그려진 최후의 심판이라는 작품의 그림입니다. 이 다비드상은 이 작가가 다윗 왕의 청년의 시절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조각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크기가 5.17m, 5m 이상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 만드는 데 한 3년 정도 시간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상당한 정성이 들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저 성당에 그려진 최후의 심판이라는 이 벽화는 무려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벽화가 완성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두 작품이 누구의 작품일까요? 예,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미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많이 아실 거고 아마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지나가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한 사람의 이름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보돌도 지오반이라는 사람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아마 한 번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오늘 미켈란젤로를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위대한 작품들을 남겼을까 조사해 보니까 그의 스승이 바로 지오반이라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지오반이라는 사람이요, 미켈란젤로의 모습을 14세 때에 발견을 하고 그가 상당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수하에 가르치는 사람으로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제자로 그를 데려와서 그에게 가르침을 주기 시작했는데 14세 때에 있었던 미켈란젤로에게 지오바니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미켈란젤로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 그 질문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 그리고 기술을 더 잘 닦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스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내 기술로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과 재능을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인가 먼저 결정을 해야 한다라고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두 장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를 데려가서 첫 번째 보여줬던 장소가 술집이었습니다. 술집 앞에 가니까 아름다운 조각상이 그 입구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이것을 보고 스승님, 술집 입구에 참 아름다운 조각상이 세워져 있네요 라고 이야기하자 그 스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조각은 참 아름답지만 이 조각가는 술집을 위해서 자기 조각을 사용했단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켈란젤로의 손을 다시 잡고 이제는 아주 거대한 성전이 있는 곳에 데려가서 그 성전 앞에 아름답게 세워진 조각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이 아름다운 천사의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아니면 조금 전에 보았던 술집 앞에 세워진 조각상이 더 마음에 드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똑같은 조각상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진 조각상이고 하나는 술을 마시는데 쾌락을 위하여 세워진 조각상이다. 그렇다면 너는 내 기술과 재능을 무엇을 위하여 쓰기를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스승의 질문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던 미켈란젤로는 어린 나이였지만 그의 물음에 3번씩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라고 그가 스승의 물음에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미켈란젤로의 스승 지오바니는요, 그가 어린 나이였지만 그에게 선한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안내해 준 스승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지오바니가 어린 미켈란젤로에게 세상의 명성과 이 향락을 쫓는 술집의 조각상을 빚는 일로 그를 인도했더라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이 선한 영향력을 남긴 미켈란젤로를 우리가 만나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오바니는 미켈란젤로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조각할 수 있는 조각가로 그에게 비전을 심어 주었기 때문에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역사에 좋은 작품을 남기는 위대한 예술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가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신의 인생도 바뀌어지고 결정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해서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할 때도 있고 또한 좋은 환경을 갖지 못해서 교육을 적절하게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될 한 중요한 교사가 우리의 인생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하면요, 그분은 누구든지 한번 만나기만 하면 그들의 영혼을 구원받도록 인도하여 주고 영생을 얻게 하는 참 좋은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바로 참 스승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시고 에덴 동산에 우리를 두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었지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서 고통과
죽음,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되는 안타까운 환경에 처하고 말았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러한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부진한 노력과 애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과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부지런히 교육도 하고 또 선한 일을 행함으로 이 모든 환경을 바꾸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좋은 책을 우리가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하면 우리의 인생이 선해질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이런 소식을 접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젊은 남성이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이야기를 해서 그 여자친구 집에 가서 그 여인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가 이 일을 했는가?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수능시험에 만점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서울대학의 의과에 진학을 해서 의대생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지식과 많은 경험이 그 책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자리 잡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를 선하게 인도할 수는 없었던 한 예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죄악의 문제, 그리고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만일에 많은 돈을 가지고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마 예수님을 재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과학기술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위대한 과학자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 인간들은 범죄하고 타락하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말씀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과정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말씀을 통하여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참 생명이 되시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참 스승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많은 스승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가정에서 자녀들의 스승은 바로 부모들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요 여러 명의 제자들이 있었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디모데는 이 사도 바울의 여러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성경을 가르쳐서 예수를 믿었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아들처럼 여기며 그와 함께 사역을 같이
동역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미 디모데는 이 독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바라보며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기도 전에 그가 믿음이 신실했다라는 것이죠. 그의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오늘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지금 디모데에게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외할머니, 그의 어머니가 참 믿음으로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누구도 가지고 있었다고요? 디모데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부모님의 신앙이 아들에게 그대로 전수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할머니가 그의 손자를 대할 때에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르치고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도 어렸을 때부터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거하도록 그를 늘 가르치고 지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디모데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또 그 믿음의 신실함을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니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목회자로 쓰임을 받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인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도록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 오늘 우리가 살폈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성경을 늘 듣고 배웠던 이 디모데에게 이 말씀이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게 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그의 삶을 이끌어 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배우고 또 믿음의 신앙을 가졌던 이 디모데가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거짓이 없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목회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영적인 지도자와 리더로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 가정의 부모들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가지고 양육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말씀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한 좋은 스승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고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주, 손주들, 손자들 보면 얼마나 기쁘고 예쁩니까? 그냥 안아주고 싶고 깨물어주고 싶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늘 자랑하고 싶어서 아이들에게 좋은 것도 사주고 함께하고 아이들과 놀아주지만 반드시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은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진 믿음의 신앙도 함께 전수하고 나눠줄 수 있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디모데가 그렇게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말씀을 통하여 교육을 받았을 때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통하여서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교회에서 자녀들의 스승은 하나님의 꿈을 가진 교사들이 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러시모어라는 유명한 산이 있는데요, 이 산에 바위가 있는 그곳에 보면 미국의 대통령의 얼굴들이 조각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 미국에 영향력을 끼쳤던 4명의 대통령의 얼굴이 이 바위에 조각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4명의 대통령은 바로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그리고 루즈벨트,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런데 이 4명의 대통령들이 재임 기간에 어떻게 자신의 일들을 감당해 왔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의 자세로 그 역할들을 감당했는지 그들이 사용했던 말들을 살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조지 워싱턴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자리에서 손을 성경 위에 얹고 선서를 할 때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조지 워싱턴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게 주어진 책무를 감당하겠다 하는 결심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제퍼슨은 미 합중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세워진 나라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자신이 대통령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성경에 대한 철저한 지식은 대학 교육보다 더 가치가 있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책무를 감당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 링컨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 링컨은 어린 시절에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성경을 가까이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계속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를 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그의 집무실에는 항상 이 성경책이 놓여 있었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그는 부단히 노력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4명의 저명한 영향력이 있는 대통령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과정 속에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삶을 감동시켰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삶의 기초를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에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게 되면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면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가르친다고 해서 그 영어를 배우는 사람이 미국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면 성경을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말씀으로 그들이 변화되어지면 그들이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주도록 우리의 삶을 생명력 있게 이끌어 가시는 능력의 말씀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 안에서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부 때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함께 예배를 많이 드려서 이런 고면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도 가르침을 받고 또 가르침을 주는 스승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들을 만날 때에, 어린 학생들을 만날 때에는 이런 질문을 자주 해야 됩니다. 너는 커서 무엇이 될래? 너의 꿈은 무엇이냐? 라고 자꾸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번 봄에 유치부에서 우리 초등부로 올라가는 학생들에게 졸업 선물을 주면서 성경을 전달하면서 이 앞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아이들에게 꿈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 의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아이돌이 됐으면 좋겠고 가수가 됐으면 좋겠다고 축구 선수가 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한 친구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신창동 교회 출신 대통령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웃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자녀들이 그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아이들이 그런 꿈을 왜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지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왜 의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또 아이돌이 되고 축구 선수가 돼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재능을 주셨다는 것을 아이들이 깨닫게 하고 그 재능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가 그의 스승을 통하여서 그가 조각가가 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지는 조각가로 비전을 받고 그 꿈을 실현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스승의 가르침을 통하여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자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들이 가진 꿈 위에 하나님의 반석 위에서 미국의 대통령들이 말씀의 성경의 기초에서 자신의 꿈을 펼쳐나갔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성경의 말씀 안에서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도록 힘을 모아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도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라고 그는 선포하며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내가 먼저 그 꿈을 가지고 또 함께 가르침을 받는 자녀들이 꿈을 실현해 갈 수 있는 역할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스승이 바로 부모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신앙을 세워갈 수 있도록 책임과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 학교 교사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교육을 담당하는데 얼마나 이 교육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인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교육하는 교육의 환경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제가 현직에서 일을 하고 있는 고등학교 교사에게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잠을 자면 전에는 선생님들이 가서 불호령을 내기도 하고 잘못한 것을 가르치고 지적을 해서 깨닫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새 아이들을 위한 인권법 때문에 아이들이 잠을 자도 선생님이 아이들의 몸을 흔들어서 깨울 수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랬다가는 인권위원회에 제소가 되어지고 막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깨우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니? 라고 물었더니 선생님이 아이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아이를 터치하면 안 되고 책상에
학생 일어나세요. 학생 일어나요. 반말도 해서는 안 된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깨워야 아이를 교육을 현장에서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사랑하는 교사들이 얼마나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지도하는데 힘쓰고 애쓰고 계시는 줄 모릅니다. 묵묵히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떠한 보수도 없이 그저 주일날 모든 시간을 아이들에게 투자하고 또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 기간이 되면 휴가를 반납하고 그때 휴가를 내서 아이들을 위하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얼마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을 볼 때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그 수고를 알아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우리 교사들이 그 아이들의 양육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습을 보고 함께 기도하면서 주일학교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육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박수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가 부름받은 교사인 것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스승의 주일에 그 가르침과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